이제 우리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가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 면역력이 약해질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별내교회 어린이들이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설교를 듣기 전 설교 전 영상을 함께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늘 성소에 계신답니다. 우리의 대표자로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이시지. 우리를 위하여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고소하는 사단 사이에서 변호를 하고 계신단다. 사단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말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손의 못자국을 가리키며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주장하신단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요한 1서 5장 11, 12절.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결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한 예수님은 계속 우리 편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럼 지금 하늘에서는 저의 구원을 두고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삶을 조사하는 심판을 하십니다. 누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인지 결정하시고 계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두려운 시간이 아닌 예수님의 선물을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빠, 하나님처럼 능력이 많으신 분이 단번에 용서하여 끝내지 않으시고 시간을 보내며 지체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심판은 단지 사단 하나만 처단하는 문제가 아니야. 우주에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거민들이 지켜보고 있단다. 죄를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공의롭게 처리되어야 한단다. 공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이란다. 보리, 괴롭힌 사람 누구야? 가만두지 않겠어. 이 녀석이야. 이 녀석이 나를 도둑이라고 놀렸어. 야! 내 소중한 친구를 네가 뭔데 놀리는 거야? 칭! 혜지야! 가만두면 안 되겠다. 본때를 보여주자. 응.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럴게. 미안해. 보리한테 사과해야지. 보리야,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얘들아, 풀어줘라. 이쯤 하면 다시는 안 그러겠지. 무서워. 우리 엄마한테 다 이럴 거야. 말하면 네가 제일 혼나지. 너희들 똑똑히 봤지? 우리 보리 다시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10배로 혼내줄 거야. 가자, 소녀들 합체! 딱 3분. 비밀의 상자야 열려라. 1.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2. 하늘에서 예수님은 사단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소할 때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한 예수님은 계속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3.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누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인지 결정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신선한 성경 이야기의 최선우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눈치를 챘을 거예요. 목사님이 어제 입었던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여러분, 같이 연달아서 녹화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친구들과 충분히 안식일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식, 창조를 완성하셨고 구속을 완성하셨던 그 축복이 쉼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영아부터 시작해서 소년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네, 보이시죠? 같이 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인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늘이라고 하는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질문. 왜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랑 목사님이 왜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마지막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일상과 연결을 해볼게요. 우리 일상에서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보지 못하니 만날 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멀리 지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시다,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 친구들의 일상과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왜 알아야 되냐면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 자체가 종말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이 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한 해의 마지막에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속죄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대속죄일로 알 텐데 대속죄일이란 말은 별로 없습니다. 욤키푸르는 속죄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끝내는 겁니다. 죄를 끝내다라고 하니까 엄청 거창하고 엄숙한 일이죠. 실제로 그러했고 또한 기쁨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1년 동안 사람들이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구약 사람들은 나의 죄가 성소로 전달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 전달되었던 죄를 한꺼번에 우리 공동체에서 밀어내고 없애버리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끝내버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성소에 전달된 죄를 끝내버리는 것이 바로 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랑 제사장의 이야기랑 뭐가 연결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신다는 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하여 끝을 맺고 싶으시다는 이야기예요. 대제사장의 속죄의 봉사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가 정리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대제사장, 특별히 하늘에서의 대제사장의 봉사로 인류의 모든 죄를 끝내고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일상에서는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끝을 보았을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 전에 인류의 죄를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말씀의 주요 성경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됐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목사님이 장절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다시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맞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이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은 언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초기 교회 시절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장면처럼 초기 교회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사도들도 죽고 또 교회가 여기저기 퍼지게 되었을 때 로마에서 박해가 좀 심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차츰차츰 이렇게 힘을 잃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옛날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또 옛날 이방인들이 살았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그저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로 변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이렇게 힘없이 맥없이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히브리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에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어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재림은 계속 뒤로 미뤄지는 것만 같은 이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신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잘 요약해 놓은 사도행적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나와서 좀 가려졌는 부분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인성을 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그들은 그분이 여전히 그들의 친구와 구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실 것. 중요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친구이시자 주님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실 것. 우리를 향한 동정심이 변하지 않을 것. 그리고 고통당하는 인류와 영원히 하나 되실 거라는 사실을 알았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약해졌는데 그 즈음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믿음의 주님을 오히려 더 바라보셔야 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이 노란색 형광펜 칠해진 내용에 나옵니다. 요거는 목사님과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분과의 연합은 그가 몸소 그들과 함께 계시던 때보다 지금 더욱 강하였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때보다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더욱 강하게 연결되는 때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밝혀갑니다. 일단 예수님은 신이시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하니까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이죠.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겁니다. 1장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참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우리 옆에 안 계신 것 같은걸요? 라고 하는 이야기에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8절을 보실까요?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끝! 이게 아니에요. 너네 이해해!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몸이 있으셨어요. 사람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막 여기저기 다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 혹은 갈릴리 여기로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게 다예요. 하지만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대표해서 지셨던 그 분이 이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그냥 예수님은요. 준이야, 준호야, 너네가 힘든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왜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요.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속죄하도록 촉구하였던 또 이끌었던 그 대제사장처럼 우리를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예수님은 어떤 캐릭터,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실까요? 먼저 예수님은요, 또 가려졌네요. 신실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어떤 대제사장이라고요? 신실한. 신실한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믿을만한가? 히브리서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한 대제사장이신지를 출애굽 역사에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정착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 받은 다음에 모세를 따라서 이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3, 4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여차저차한 잘못 때문에 결국에는 40년 동안 머물게 되죠. 이들은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라는 약속을 믿고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40년이 흐르게 되었을 때 정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것을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가 안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안식은 쉼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본래 이 안식을 뜻하는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는 완성하다, 끝내다에 들어갑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약속받은 것은 가나안에서 정착할 것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요것이 안식, 쉼, 완성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모든 역사의 완성이니까요. 그러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착, 구원에 대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똑같네요. 안식을 이야기하면 그냥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좀 쉬고 몸을 회복하고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안식을 약속받았어요, 하나님께. 어떤 안식이에요? 하늘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정착할 것이라는 약속. 안식을 약속받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9절에는 그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고 무엇보다 그 안식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신실하게 봉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하늘나라에 갈 때 동안 여러분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뒤에 배경을 보게 되면 사탄이 서 있는 친구에게 막 뭐라 해요. 너는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나쁜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어. 너는 피조물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이 친구는 제 피로 구원하였고 저와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영원한 안식, 곧 하늘에 들어가는 그 하나만 보고 어떤 실패가 있더라도 본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맞습니다. 실패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 한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한 존재잖아요. 또 하나님만을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무엇보다 제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막으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늘까지 가도록 여전히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선언된 안식, 곧 선언된 구원이 우리 삶에서 자꾸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어떻게 선포하셨는지 잘 알 겁니다. 말로 하셨고 행동으로 하셨습니다. 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요. 먹을 것을 주기도 했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아름다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또 그런 삶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선 조금 어렵지만 성실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운 삶이 미안하지만 예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오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쉽게 실패하거나 시험에 듭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믿지만 가끔 욕할 때도 있고요. 싸울 때도 있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이런 거 놓치지 않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애가 얘 때렸어요. 피를 봐야 끝내겠다는 거 아닌가요? 얘는 살인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옆에 와서 그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보지 못할 때 실수를 했지만 제가 이 친구 옆에 있었고 여전히 내가 이 친구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끝까지 잡고 저와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신실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죠. 두 번째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후반부에 나오죠.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대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인데 그냥 보좌가 아니라 나아가도록 허락된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는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는 것, 그거는요 선물과 같은 거예요. 우린 못 나가요. 근데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그때그때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지금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한다고 표현합니다. 제때 주시는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하나씩 도와주시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봉사하고 계시고 자비로우셔서 때마다 도우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구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아만다 고먼이라고 하는 젊은 시인이 축시를 쓴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빛은 언제나 존재한다. 우리가 그 빛을 볼 용기가 있고 스스로 그 빛을 댈 용기가 있다면. 멋진 말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용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용기가 있다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겁니다. 우리에게도 보이게 될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그 빛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선한 일에 정말 열심을 내는 것. 예수님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어린이 여러분, 오늘로써 겨울성경학교 모든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을 쫓아 끝을 준비하는 사람, 곧 그분의 신실하심, 자비로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매번 새롭게 성찰, 반성, 세우고 나아가는 귀한 어린이들, 가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안녕. 이제 나의 존재에 나 자신을 거두어 드리는 거둠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맞춰질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용기 없는 저희들에게 용기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비굴함과 어줍지 않은 만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예수를 품고 예수께서 계시기에 그 하나만 보고 나아가는 두렵지만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언제나 은혜를 부어주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약속처럼 제때 도움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살피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도록 허락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월 30일 어린이 별별 뉴스입니다. 서적 수령 안내입니다. 어린이 찬미가가 도착했습니다. 가급적 다음 안식일까지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JITS 예수아이 교사학교가 3월 7일부터 10주간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될 이번 과정에 아직 수료하지 못한 어린이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패스파인더 온라인 컨퍼런스 안내입니다. 올 2월 6일 오후 3시 줌에서 패스파인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페파 교사들은 기억해 주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교회 애경사입니다. 지난 1월 24일 우기명 성도의 조무상이 있었습니다. 우기명 성도는 2학년 교사인 이경진 집사의 남편입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안수예배 안내입니다. 목사 안수예배가 2월 2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승우 목사가 안수 대상자이며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승우 목사 가정과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집사회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남집사회 임원회의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2021년 남집사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임 성도 이사 소식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강정임 성도님의 이사 입주 예배가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거주지는 광릉 내 고모리입니다. 주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선교회 대면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부터 오후 1시 30분에 청년 예배가 3층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현장 예배 가능 조치에 따라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선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학생교회 교사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학생회는 2명의 담당 목회자와 4명의 협력교사, 5명의 청년교사들이 함께 이끌어가고 있으며 올해는 김준하 청년이 선교사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별내교회 학생교사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사역과 임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예배 안내입니다. 이충우 성도 고문희 집사의 딸 이송양의 결혼예배가 2월 7일 일요일 오후 1시 청량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제2의 시작을 준비하는 젊은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헌금송을 부르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그중 일부를 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지금 드리는 헌금을 통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소유,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 받아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지고 있는 손에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내어 놓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곳에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모든 예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음악에 맞춰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